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4명의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4명이 인간 과학으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4명이 그 사람을 떠미고 왔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절대가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중풍병자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저앉았다면 이 환자는 영원히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는 각종 많은 소문들을 듣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병든 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드러누워있는 중풍병자는 부정한 것을 듣고 있었지요.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시키고 무너진 자들을 고치고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소리를 듣고도 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명의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 오늘 이 축복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놓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가 있거들랑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감기만 걸려서 나아도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21세기의 중풍병자가 치료가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중풍병자가 무너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기적과 같은 병 나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모르고 사람이 일어나 버리면 그 일어난 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 죄 사함을 받는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의 감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근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근본은 네 죄 사함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네 죄 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근본 문제, 그 원죄로 인하여 찾아온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고 네 몸에 있는 죄 권세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완전 해결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권세로 여러분이 장악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쏘는 대로 사람은 무너지고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권세는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을 통해서 자꾸 사람에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한 대낮에 날벼락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증거를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자들과 용과 옛뱀 마귀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참소하게 만들고 서로 어려움 속에 빠져서 서로 사람들의 관계는 지금 완전 타락의 문화로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들여다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이 뭐예요? 죄 권세입니다. 죄 권능은 뭐예요? 자꾸 내 인생의 해답도 아닌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겁니다. 생각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몸이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롯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지 못하니까 오히려 흑암이라는 굴 속에 들어가 더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그 근본이 뭡니까? 두려움에서 오는 언어입니다. 욥과 그의 2 딸들이 자기들이 소알에 있자고 해놓고는 이제는 소알 땅에 두려워서 못 견디니까 이제는 다시 산으로 굴로 들어가서 오히려 어려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가 무너져야 여러분 몸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번에 합숙 때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여러분 몸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면 집착이고 분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중독자가 되고요. 자신도 모르게 혼란 속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 이상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정시기도를 2024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1월 2일입니다. 오늘이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정시기도하면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갈등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거리도 많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요. 느낌을 가지고 자꾸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두려움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이 여러분을 쏘지 못하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 몸에 있는 주인이 바뀌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여러분이 상쾌해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왕의 왕이 무슨 일을 합니까? 두려움을 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집안에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이 찬양을 작은 방마다 정말 털어놔 보세요. 나쁜 생각이 들어와서 나쁜 말을 하려다가도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수많은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무의식과 무감각 속에서도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를 만큼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캄캄한 산골짜기에 전깃불이 없는 곳에서 자라나면서 제가 자라난 건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담아보려고도 하고 세상의 종교를 찾아다녀보기도 했던 겁니다. 그걸로 답이 안 되라는 걸 알았어요. 종교는 여러분 수천 번 절을 하고 주문을 외워도 절대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피림 시대를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술과 여러분 구술하고 명상을 하고 기운동을 하고 초능력을 행해도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는 절대 종교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수많은 종교들이 집단 기도 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상태들이 지금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점쟁이 같은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팀 사역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그들에게 돈을 뽑아내지. 그리고는 자기들의 말에 길들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든 대형 교회들은 다 있어요. 골목골목마다 각 지역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끊임없이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강단의 메시지 들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속에 들어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 걸림돌 속에 사는 겁니다. 평생 타락의 문화 속에, 타락의 종교 속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걸림돌이 뭡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는 거. 심지어 그들의 조상까지 이제는 후대까지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으려고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힘입니다. 오늘 사탄이 주는 힘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고 내 기준으로 살려고 하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불신앙을 불태워 버립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한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모든 운명의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담당하셨다니까요. 그가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묻어있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자신과 진짜 영적 싸움하세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핑계로 책임전가로 내 영혼을 도둑질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자신의 환경 앞에 놓여진 모든 불신앙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키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었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징징대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십시오. 그래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런 문제는 나를 바꾸면 되고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너와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담대하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아멘입니까? 근데 왜 두려움으로 내가 시달려야 되고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뚫으세요. 그 정시기도를 통해서 높은 벽을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 답답하게 묶이는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 이것은요 여러분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이놈은 포기하지 않는 놈입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놈입니다. 조금 살만하면 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가 들어가고 다른 핑곗거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스도의 떡을 곱씹어 먹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리스도의 떡을 끊임없이 곱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십시오. 4명의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한 이 중풍병자가 치유도 받았을 뿐 아니라 가장 인생이 중요한 네 죄 사함 받았느냐. 왜 다른 사람들은 귀신도 쫓아주고 치유도 하는데 이 중풍병자에게만 왜 네 죄 사함 받았느냐고 했을까요? 드러누워 있는 중풍병자 주제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침을 흘러가면서도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몸에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꺾지 아니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라니까요. 끊임없이 정죄, 심판, 판단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답되는 그리스도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몽학선생이에요. 네가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하냐?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게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만 많으니까 온갖 율법을 다 꿰고 있지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정말 잔인해요. 끊임없이 상처가 자기 자신을 짓눌러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런데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갔었을 때,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자신들에게까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개인에게만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가 수많은 생각으로 쌓여서 여러분 몸을 이상한 삶의 행동으로 가게 할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을 낳게 되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원수의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죄할 일이 있고 심판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갈등할 일이 있고 시험들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해야 할 바로 믿음입니다. 이 4명의 믿음은 바로 예수께로 직행하잖아요. 병든 자를 끌어안고
병든 자에게 여러분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그것도 중풍병자로 드러누워 있고 오줌똥 지금 질질 싸는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 자신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니 그 중풍병자로부터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인도한 몽학 선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헛소리 하지 않게 하고 그 입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같이 동요되어 가지고 같이 주저앉았으면 이 사람들까지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온갖 병자들의 말을 다 듣고 같이 주저앉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있어서 난 못 나간다.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만나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이 땅에 저주, 근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에게 찾아 들어왔나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상천하지 하나님인데 왜 사탄을 남겨두세요? 너 때문에 남겨뒀다. 네가 하도 안 믿으니까. 네가 믿으면 사탄이 너하고 아무 관계없다. 네가 안 믿으니까 너를 구원시키려고 사탄을 지금 심부름시켜놓은 거다. 네가 오늘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왜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가를 알게 된다. 너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체험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인격적 만남이 형성된다. 그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멸하는 나를 축복하시고 만일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만.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형상으로 짓지 않고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사람과 천사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악마라고 합니다. 그걸 사탄, 마귀, 악령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참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천을 꿰게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얽혀서 사람 말에 얽혀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이 하고 싶고 막 견딜 수 없잖아요. 뭔가 내가 해야만 되겠다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일을 이상하게 벌려놓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찾지 말고 자신에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이 이미 그 좋은 샬롬이, 평화가 진짜 여러분 마음에 안전함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휩쓸릴 일이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절대적 믿음 속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창세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만이 영세전에 감춰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배해 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가 그 문제 속에 안 들어가면 해답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더 다른 나쁜 쪽으로 증폭되지. 그런데 문제 속에 그리스도로 해답을 대면 그 문제가 감쪽같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내 인생에 살아온 과정의 상처들과 분노와 분열과 이상한 오해와 갈등과 어려움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을 폭로하라고. 여러분이 사탄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탄의 일을 멸해야 구원의 확신도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강하게 와요. 영적 싸움 안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 상태가요 혼미해지고, 사람 상태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으로 빠져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전락해버려요. 어쩌고 저쩌고만 해요.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해보십시오. 시원해집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선 이 김 목사는 진짜 여기에 증인이에요. 장로님이 저하고 한 30년 같이 따라온 우리 장로님이 계셔요. 장로님 이름, 부인 이름 써가지고 이번 명절에 합숙 끝나면 맛있는 것 드세요 하고 편지를 쭉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자기의 모든 가족과 가문까지도 빛의 자녀의 대열 속에 들어갔다고 그런 고백서를 저에게 써서 보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게 부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예수사랑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이건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체험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주위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그 사람을 드러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되 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만 틀림없이 여러분은 마귀를 향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길을 모른 채 각종 질병, 귀신 들림, 시달림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4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포착하게 된 것이잖아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해결됩니까? 네 죄사함 받아라!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사망의 몸으로 빨뜨리기 위하여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더러운 것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를 옛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옛사람의 이 생각으로 장악되어진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이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흑암이 계속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상처들이 굉장히 밀려온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상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게 아니라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죄의 권세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여 완전 해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늘 피곤해요. 아니면 생각이 복잡하고 이 죄의 권세가 사망으로 생각에다가 계속 뭘 쏴서 그래요. 그리고 실수가 자꾸 많아져요.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2절까지 쭉 여러분 시작하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 감격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그냥 부르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여러분 감격 속에 인격 속에 있으면 자꾸 믿음에 이르게 하노니 입으로 점점점 시인하여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니라.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좀 여러분들 믿음이, 여러분들 언어가 부욕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이젠 그만 실수하는 것 좀 끊으시고 좀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욕해 되어져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중풍병자들도 살려주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정말 여러분 길이 보인다니까요. 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길이 보여요? 그렇다. 이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구나.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 내려놓자. 조건 없이 내려놓자.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야 뱀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께 와야 네 죄 사함 받는 거지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랑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들이 믿음이 떨어져도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에 올인하십시오. 그래야면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을 진짜 구원받지 못하게 주위에서 이상한 놈들이 혹시 있으면 다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드러 나타나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두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은 나중에 다 풀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믿음 하나를 지켰더니 불신자 집에까지도 형통함을 주었고요, 불신자 밭에까지도 복을 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가는 날 동안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 끊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풍랑만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모든 이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생명을 네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해줘라. 안심하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해라. 진짜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떤 오해스러운 일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당해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죄사함부터 여러분이 받아야, 원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사탄이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사망으로 쏘지 않습니다. 지옥 권세가 여러분을 사로잡아가지 않습니다. 중세 시대 때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무지무지하게 타락했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고 해서 죽었는데도 시체 장사해서 교회가 돈을 벌었습니다. 종교가 계급사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다음에 신부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치 권력 가진 자들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중세 타락시대 속에서 기도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어머니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수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면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신부들이 많이 떨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감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심판의 주가 온다고 하니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세워놓고도 안 되니까 안나까지 세우는 겁니다. 중보자, 신부로 많은 안나.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웠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알고 싶어서 성소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고해성사. 그래서 더 죄를 뒤집어 쓰게 만들어 놓고 함께 죽자는 자폭하자라는 이상한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때 기도의 어머니의 자녀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분에게 올인하십시오.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오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을 수천만 번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죄사함부터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소리의 우상숭배에 잡힙니다. 확인도 안 된 거에 잡혀버립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따라와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절망과 시험과 갈등과 분노와 견딜 수 없는 이상한 분열이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음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자신에게 찾아오는 보응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상,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죄 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가라. 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도 죄 사함을 줘라.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여자의 배를 빌려서 잉태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에 묶여있는 것을 해결하라고 구원할 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는 이 소리를 듣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2장 5절에 믿음을 보시고 여자의 우선 죄 권세를 깨뜨리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진짜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이들이 본 거예요.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이런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데 신성모독이라고 짓거리기만 하고 있잖아요. 오늘 네 죄 사함 받으니라고 하신 그분이 이제는 임마누엘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닥치고 네 죄 사함 그리스도로 받으라. 너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머무르심을 확신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어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도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그 속에서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그 예수는 우리에게 죄의 권세로 묶여있는 사탄의 권세로 묶여있는 지옥 권세로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몸에 오셨다면 그분의 느낌을 가지고 사십시오. 육의 느낌은 음란밖에 없습니다. 육의 느낌은 육신에 이미 타고 들어온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태우는 성령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성령의 검으로 내리쳐서 끊읍시다. 이것을 2024년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2024년도 모든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사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증거들까지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사오니 병든 자들을 치유시킬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심을 이제는 알았사오니 우리 몸에 길들여진 옛사람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참으로 느낀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사랑 세계복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2024년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친히 권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전 세계에 모여든 주의 제자들에게 합숙 훈련의 메시지가 그대로 저들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영원한 응답 속에 그리스도를 오직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성령 충만으로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권세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